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의 말씀은 함께 봉독한 바와 같이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달란트 비유라고 익히 잘 알려져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었는데 앞으로 몇 주간 한동안 계속해서 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들을 이어서 나눔으로써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들에 대한 가르침을 함께 상고해 보는 시간들을 연이어서 계속 갖는 그런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누가복음에도 비슷한 내용의 메시지가 기록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열 문화의 비유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기록된 열 문화의 비유의 내용들을 찬찬히 한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달란트의 비유와는 조금씩 그 내용의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칼빈은 이 마태복음에 기록된 달란트 비유나 열 문화의 비유를 동일한 선상에 놓고 주석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동일한 선상에 놓고 동일한 문맥으로 이해를 해서 주석을 하고 있는 것은 이 두 사건이 동일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두 사건이 갖고 있는 메시지가 그 방향이 같기 때문에 한 대로 묶어서 주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일반적으로 3년여의 그 공생의 시간을 다니시는 동안에 여러 가지 교훈의 메시지를 여러 장소에서 여러 번 말씀하셨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과정 가운데 상황에 따라 기억하게 하신 그러한 내용들을 각 복음서의 기록자들마다 그 복음서에 따로 기록을 하게 된 것이에요. 그러한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 달란트의 비유와 열 문화의 비유일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 두 가지 비유의 말씀이 각각 다른 때에 다른 어떤 상황 가운데 하신 말씀이긴 하지만 이 두 가지의 비유의 말씀이 증거하고자 하는 중심적인 메시지는 동일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그보다 이 마태복음에 있는 내용이 누가복음보다 그 중심 메시지를 좀 더 부가적으로 좀 더 직접적으로 잘 드러내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달란트 비유를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이 비유의 말씀의 의미를 함께 나누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후에 한번 이 설교의 말씀을 다 들으신 이후에 열 문화의 비유의 말씀을 다시 한번 또 찬찬히 읽어보시면 그 동일한 주제의 맥락 가운데 어떠한 차이점들이 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더 깊이 또 깨닫고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오늘 본문의 말씀 자체의 내용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들 최소 한 번쯤은 설교를 통해서 들어보셨거나 혹은 크리스천들끼리의 대화의 내용들 가운데 한 번쯤은 우리가 대화의 주제로 나누었음직한 그럴 만큼의 익숙한 본문의 내용일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의 의미를 어떻게 알고 계실지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지 못하겠지만 궁극적으로 이 비유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계시는 것은 첫째로는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묻고 있는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을 소유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어떠한 삶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는가라고 하는 차이점을 나타내 보여주는 본문의 말씀일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게 하신 은혜가 더욱더 풍성하여지는 성령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풍성히 임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의 말씀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이 달란트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정의를 하고 이 내용들을 살펴봐야지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달란트가 무엇을 의미하느냐에 따라서 이 본문의 말씀의 해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 달란트라는 의미를 재능으로 이해를 하고 그렇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달란트라는 용어에 대한 이해는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그러한 달란트, 그러한 재능들을 우리가 온전히 사용해야지만 된다. 교회에 유익이 되게 사용을 해야지만 된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더 많은 열매들을 거두게 하실 것이다. 라는 식으로 이 본문의 말씀을 해석을 하고 적용을 하고 그렇게 설교되어지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늘날 시대에 통용되어지는 의미라고 할 수가 있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적용을 하여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를 한다라고 하면 본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주님의 그런 뜻, 그런 은혜가 오해되어지거나 혹은 약화되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용되어진 이 달란트라는 표현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본래는 무게를 재는 단위의 그런 계량형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본문에서는 금이라는 표현이 사용이 되어 있죠. 금 5달란트, 금 2달란트, 금 1달란트를 주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원문 헬라어 성경에 보시면 금이라는 표현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 달란트라는 의미는 일반적으로 당시에 화폐로 통용되던 은을 의미하는 표현이라고 보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인 해석일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통용되던 이 은 1달란트의 의미는 일반적으로 노동자들이 6,000일을 일해서 소유할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이었어요. 그러니까 6,000일을 노동자들의 일당을 받고 한 푼도 쓰지 않아야 모을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이 바로 이 1달란트에 해당되는 금액의 가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입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일당을 대략 10만 원 정도로 평균적으로 잡는다고 했을 때에 우리가 6,000일이라고 하면 6억 정도의 가치를 지니는 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았을 때에. 그러니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1달란트를 적게 여기는 경향들이 있는데 사실 이 1달란트조차도 일반적인 노동자들이 그 손에 쥐기를 힘든, 그러니까는 일반적으로 평생의 삶을 살았을 때 한번 만져보기도 힘든 그 정도의 금액을 의미하는 표현이 이 1달란트라는 의미 가운데 담겨져 있는 내용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 6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6,000일에 해당되는 일당에 해당되는 가치를 지닌 이 은 1달란트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첫째로는 양적인 면에서 이 달란트가 일반적인 우리의 노력으로 손에 쥘 수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특별한 은혜라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 달란트라는 의미를 사용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그 특별한 은혜를 육적으로 볼 것인가 영적으로 볼 것인가라고 하는 이 논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칼빈은 이를 에베소서 4장 7절의 말씀에서와 연결을 지어서 말씀을 깨닫는 정도의 차이에 따른 영적인 지경의 분량으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분량의 차이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당수의 또한 사람들은 이를 개인에게 고유하게 부여된 특별한 재능들 혹은 물질 등으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달란트의 의미가 영적인 의미냐 육적인 의미냐를 이러한 논의들을 생각할 때에 아마 한 번쯤 예전에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들을 함께 상고해 보면서 다루었던 하나의 주제가 생각이 날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때 우리가 다루었던 한 가지 주제의 의미가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라고 했을 때 그 양식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본 적이 있었어요. 그 양식을 우리가 먹는 육의 양식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영의 양식, 말씀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다른 무엇으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함께 다룬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 본문 말씀에서 이 달란트도 이것을 육적으로 볼 것인가? 영적으로 볼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판별함에 있어서 그때에 우리가 사용하였던 그 관점을 그대로 차용해서 여기서도 사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당시에 제가 그 양식의 의미가 무엇이냐고 말씀을 드렸냐면 그것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 모든 삶의 여건들을 아우르는, 포함하는, 포괄하는 그런 의미의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는 물질적인 부분과 건강적인 부분과 모든 사회적인 그런 요소적인 부분들과 영적인 모든 부분들의 은혜를 포괄적으로 간구하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회적인 요소들, 사회적으로 기독교를 핍박하거나 혹은 억압하거나 하는 것들에서의 자유를 구하는 의미도 그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담겨져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오늘 이 달란트의 의미도 그러한 맥락의 선상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태복음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라고 하는 책을 쓰신 양용희 목사님께서는 이 달란트에 대한 내용을 일컬음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의 메시지 성격에 비추어 봤을 때 종들에게 맡겨진 일정에게 돈은 일반 사람들에게 주어진 자연적인 재능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제자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는 모든 특권들과 기회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앞서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과 맥을 같이 하는 해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주어진 사명들을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모든 여건들, 그것이 건강이 될 수도 있고 물질적인 요소가 될 수도 있고 영적으로 깨닫는 지경의 정도가 될 수도 있고 여러 부분들을 포괄하는 그런 복합적인 의미가 이 달란트라는 의미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달란트의 비유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부여하신 어느 특정 영역에 국한된 은혜가 아닌 모든 영적인, 육적인, 사회적인 모든 특별한 은혜의 조건들을 이 달란트라는 의미 가운데 담아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그러한 의미를 지닌 이 달란트를 종들에게 맡기고 잠시 길을 떠난 이 주인의 비유의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이제부터 하나씩 좀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우리에게 맡기신 그 달란트는 하나님의 소유이고 나는 그것을 맡고 있는 종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14절과 15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4절과 15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는 것임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포를 하고 있으십니다. 본문에서의 소유라고 번역되어 있는 표현은 본인이 관리하고 본인이 다룬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본래 우리에게 주어져 있던 이 모든 환경들이 본래 하나님 손에서 하나님께 다룸을 받고 있었던 그러한 제목의 조건들이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깨달아야지만 되는 것은 내게 아무리 많은 재물이 있고 내게 아무리 많은 재능이 있고 내게 아무리 높은 지위가 허락되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소유권이 있는 것이 아니고 또한 나의 자랑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의미가 이 표현의 의미 가운데 전제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어진 달란트의 분량의 차이 또한도 하나님께서 본래 창조하실 때 부여하신 각각의 재능대로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잘나고 내가 열심히 해서 그 모든 조건들을 내가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본래 창조하신 그들에게 부여하신 고유의 재능대로 하나님께서 그 달란트를 부여하시고 맡기시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토기장이의 비유에서와 같이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 창조하신 뜻대로 각각에 맞는 달란트가 부여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많은 물질의 어떤 여건들이 허락이 되는 것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세상적인 높은 지위가 허락이 되기도 하는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육신의 강건함이 허락되어서 열심히 몸을 이용해서 땀 흘려 수고함으로 교회를 섬기는 어떤 그러한 은혜로 또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의 재능을 허락해 주심으로써 교회의 말씀 봉사자의 직분으로서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들, 그러한 달란트들을 허락해 주시기도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 안에는 그러한 수단으로 맡기신 것들을 마치 자신의 소유라고 생각하거나 혹은 자신이 잘나거나 열심히 해서 주어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습들은 마치 우리가 가끔 드라마나 혹은 뉴스나 혹은 영화나 이런 데서 보게 되는 어떤 일반적인 모습들, 일반적이라고는 할 수가 없겠죠. 마치 운전기사를 하는 사람이 그 자신을 고용한 사람을 내려주고 나서 그 차를 마치 자기 차인 양 몰고 다니며 자기가 부자인 것처럼 행세하는 그러한 모습들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가끔씩 한 번씩 듣게 되거나 보게 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모습과 같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 모습들을 보고 혹은 듣게 되었을 때 우리 가운데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그 자기가 운전기사에 불과함에도
자기가 운전기사로서 자기를 고용한 사람의 차를 마치 자기 차인 것처럼 막 몰고 다니며 부자인 행세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세요? 아, 너무 부럽다.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아마도 대다수의 일반적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불쌍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 보이는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소유를 당신의 어떤 선한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잠시 맡겨놓으신 수단으로서 허락하신 그 어떤 조건들을 마치 내 것인 것처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높아진 사람이 된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들로 말미암아 내가 마치 부자인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며 살아가는 자들, 마치 그런 척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그러한 불쌍한 모습에 나타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깨달음을 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하나의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반면에 다른 이들에게 허락하신 달란트에 집중하느라 자신에게 맡겨진 것을 가치 있게 보고 선용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리고 베드로의 그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다시 한번 사명을 맡기셨을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요한복음 21장 22절 말씀에 기록된 내용과 같이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는 21절 말씀에서 요한을 가리키면서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22절 말씀에서 대답하시기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이 말씀이 그러한 마음을 갖고 그 주어진 것들을 온전히 선용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교훈의 메시지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이에게 얼마를 맡기셨건, 다른 이에게 어떤 재능을 부여하셨건, 다른 이가 교회 앞에 어떻게 쓰임을 받던지 간에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는 하등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쓸지라도 그것이 내게 무슨 상관이냐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반문을 던지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너는 너에게 주어진 그 달란트만 가지고 온전히 그 달란트를 선용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맡기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나를 믿고 맡기셨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나에게 얼마를 맡겼는지에 대한 것이 왜 궁금하고 그것이 관심이 가는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최근에 새가족반에서 함께 나누고 있는 공부하고 있는 내용과도 관련이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단은 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보다 주어져 있지 않은 것에 주목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내게 맡기신 하나님의 귀한 사명들과 이런 감사의 제목들보다 나에게 허락하시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만 허락한 것에 더 주목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불어넣고 있는 마음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부여하신 그 달란트를 온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못하게 만드는 것,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지 못하게 만드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지 못하게 막는 것, 그것이 사단이 하는 주된 사역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의미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것들은 그것이 내 눈에 아무리 사소하게 여겨지고 보여질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믿고 맡기신 하나님의 분량의 은혜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지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선에 아무리 작은 부분이라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물론 이제 서로 끌어다니는 인력 때문에 아주 작은 부분이 끊어져 있으면 전기가 통할 수는 있겠지만 전기가 통하지 않는 그 한계점을 떠난 아무리 작은 부분이 떨어져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끊어지면 전기는 온전히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선의 분량이 얼마나 많이 있건 적게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온전히 그 자리 가운데 붙어 있느냐 아니냐 하는 것이 전기가 흐르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이번이 이제 종교개혁 502주년이라서 목요일이 딱 종교개혁 기념일이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그날은 일반적으로 세상에서는 뭘로 지킵니까? 할로윈으로 지키죠. 참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쨌든 목요일이 이제 종교개혁 기념일이라서 부천에 있는 작은 이제 군소 신학교에서
선교사님이 강의하시는 내용이 있어서 제가 가서 강의를 듣고 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 선교사님께서 쓰신 책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참 교회의 역사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종교개혁의 이 교회의 역사라는 것은 초대교회 때부터 계속해서 조금씩 본래의 줄기에서 이탈해서 로만 카톨릭이라고 하는 거대한 잘못된 흐름으로 갔을 때에 1600년대에 종교개혁자들에 의해서 그 잘못된 신앙의 흐름이 다시 본래의 물줄기로 돌아오게 되었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하나의 의문을 가졌던 거예요. 거짓 교회에서 참 교회가 나올 수 있는 것인가? 거짓 교회가 참 교회를 낳을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의문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은 참을 낳을 수가 없어요. 어둠 자체가 빛을 생성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께서 연구를 한 것이 무엇이냐면 기본적인 명제를 초대교회 때부터 이어져 내려온 참 교회의 역사라는 것은 계속해서 유지돼 왔을 것이다라는 것을 연구를 한 것이에요. 그래서 로만 카톨릭으로부터 이단으로 정죄받은 모든 집단을 다 연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와 동일한 신앙을 소유한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로만 카톨릭의 교황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이단으로 정죄를 받고 교회 역사 가운데 이단으로 판명을 받아서 우리에게 이단으로 알려져 있는 그런 단체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요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의 사진을 보여주셨어요. 그 사진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거기에 위클리프와 얀 후스라고 하는 사람이 막 부싯돌로 집에다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글의 법칙 같은 데서 보면은 불을 하나 붙이기 위해서 부싯돌을 엄청 펴가지고 불을 하나 붙이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노력을 막 하고 있는 그림이 앞에 하나 있어요. 위클리프하고 야누스가. 그런데 그 옆에 루터라는 사람이 횃불에 불을 싹 들고 서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그와 같이 그 조금의 불을 켜기 위해서 루터 이전에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와 같은 부싯돌로 불을 켜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해왔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루터의 때가 되었을 때에 그런 횃불과 같이 타오르는 불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루터와 같은 자리에 서기를 바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일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도 루터와 같이 주목을 받고 종교개혁의 선구자라고 일컬음받는 그러한 위치에 서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 많은 사람의 마음들이겠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루터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자신의 자리에서 참된 신앙을 초대교회 때부터 유지해 내려왔던 점과 같은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신앙의 물줄기를 이어왔기 때문에 루터라는 사람의 때가 되었을 때에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이 불씨가 활활 타오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달란트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 눈에는 내게 지금 주어져 있는 삶의 여건들과 그 모든 조건들이 열악해 보이고 좀 대단해 보이지 않는,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는 그러한 것들로 보여질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내게 주어져 있는 그 조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 말씀에 근간한 참된 진리의 신앙을 파수하며 그것을 몸소 행하며 그것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며 그것을 선용해 나아갈 때에 그 우리의 작아 보이는 수고가 하나씩 모여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완성이라고 하는 거대한 물줄기가 이어져 내려가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남에게 준 달란트, 남에게 보여지는 거대해 보이는 그러한 일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느라 지금 당장 내가 내 주어진 자리에서 감당해야 될 주어진 맡아진 그런 사명에 소홀하게 되는 그러한 우를, 그런 미련함을 나타내 보이지 마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둘째로는 달란트가 주어진 목적이라는 것은 장사에서 이윤을 남기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26절 말씀에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당시 고대 근동 즉 아시리아나 이집트 지역에는 재산가나 귀족의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어떤 종이나 소작인에게 자신의 재산을 맡기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맡기고 자신의 재산을 맡기는 조건이 무엇이냐면 정해진 그 원금과 정해진 이율에 따른 이자를 다시 갖다 줘야 되는 어떤 그러한 하나의 법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떤 재산들을 맡겼을 때에 그 사람은 그것을 통해서 장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누리는 대신에 자신에게 맡긴 재산을 맡긴 사람에게 일정의 약속한 이율의 그러한 이자를 포함해서 원금을 다시 돌려주고자 하는 그런 의무가 그에게 부여가 되어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의 비유 또한도 그러한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을 두고 하신 말씀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부여된 조건들을 통해서 우리 또한 유익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허락되어 있긴 하지만 거기에는 먼저 주어진 의무가 전제되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내게 주어진 삶의 여건들, 내게 부여된 물질의 양, 내게 부여된 삶의 지위,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나도 유익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기는 하지만 그보다 먼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지만 될 영광의 분량이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만 쓰고 누리라고 그것이 맡겨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이 장사를 한다라는 것 또한도 사실 이 표현은 오늘 본문 성경에서만 장사하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표현이에요. 본래 이 단어 표현의 원래 의미는 일하다, 애쓰다, 수고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맡겨진 재물과 연관이 되다 보니까 재물을 통해 일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곧 장사한다라는 의미로 의역이 된 것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 장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거기에는 아마 장사를 해보신 분이 있고 사업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주변에 또 장사를 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장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되는 요구되어지는 조건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세 가지만 추리자고 하면 하나는 근면성실함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돼요. 또 하나는 겸손함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혜로움이에요. 지혜롭지 않게 막 그냥 일을 하면서 땀 흘리며 수고한다라고 해서 이윤이 남을 수 있습니까? 없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겸손하지 않고 장사를 하면서 손님들을 끌어모을 수 있습니까? 물론 뭐 예외적인 경우에 뭐 욕쟁이 할머니도 있고 뭐 네가 갖다 먹어라 하는 뭐 이런 집들도 있지만 그런 것은 제외로 하고 그와 같이 아주 특출나게 그렇게 해도 막 손님들이 찾아가는 아주 맛집이란 이런 일반적이지 않은 경우는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장사를 하는 것을 할 때의 겸손함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요구되는 일반적인 덕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것을 통해서 장사하라고 했을 때에 그래서 이윤을 남기라고 하셨을 때에 그 말씀의 그 명령의 이면에는 이와 같은 자세들이 요구되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통해서 내게 주어진 물질을 통해서 내게 주어진 지위를 통해서 겸손하게 그리고 근면성실하게 그리고 지혜롭게 그것을 선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한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이에요. 결과적으로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다라고 해서 거만하며 떵떵대며 내가 다니는 교회 한번 와볼래? 이렇게 하는 전도가 아니라 정말로 내가 그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큼의 많은 재물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봐도 너무나도 뛰어난 재능을 소유하고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겸손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며 교회로 이끌고자 하는 그러한 전도의 메시지를 전하게 되었을 때에 그것이 바로 효력 있는 그것이 능력 있는 가치 있는 전도가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일할 때, 그렇게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뿌리며 장사를 할 때에 그 씨앗이 뿌려진 땅을 누가 기경하신다라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하나님께서 기경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복음의 씨앗을 뿌리며 수고하며 헌신하며 다닐 때에 우리를 통해서 전해진 그 복음의 씨앗들, 우리는 알지 못하는 그것이 열매 맺을지 알지 못하는 그 모든 씨앗들이 하나님께서 친히 그 땅을 기경하시고 가꾸셔가지고 그 땅에서 열매가 맺어지게 우리 주님께서 해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들이 가지고 있는 유기적인 연관성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다 천국에 관한, 하나님 나라에 관한, 하나님에 관한, 하나님의 백성에 관한 말씀들이기 때문에 그 모든 비유의 말씀들은 본질적으로는 하나의 유기적인 연관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본적인 신앙의 원리들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고 있어야지만
그 모든 비유의 말씀들이 하나로 꿰어져서 온전한 하나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백성에 대한 온전한 지식이 되어 우리의 영적인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와 같은 원리 때문에 주님께서 5달란트 남긴 하나님의 종이나 2달란트 남긴 하나님의 종이나 그 칭찬하심에 있어서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장사해서 남기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땅을 기경해서 열매 맺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노력을 통해서 5달란트가 남은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노력과 재능을 통해서 2달란트가 남은 것이 아닙니다. 만일 그러했다라고 하면 5달란트 남긴 사람을 더 많이 칭찬하고 2달란트 남긴 사람을 덜 칭찬해야죠. 여기서 그것에 주목하지 아니하고 동일하게 칭찬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는 하나의 사실이 전제되어 있는 것인 동시에 또 하나 하나님께서 주목해 보시는 것이 남겨진 양의 정도의 차이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주목해 보시는 것은 네가 얼마나 많이 남겼냐, 너가 얼마나 많이 전도했냐, 너가 얼마나 큰 교회를 세웠냐, 너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얼마나 많은 재물을 모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 가운데 얼마나 많은 분량의 일들을 감당했냐가 아니라 너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일을 했냐 안 했냐를 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것을 가지고 너의 뜻대로 너의 만족과 유익만을 위해서 사용하며 일하지 않고 그냥 놀고 있었느냐, 아니면 그것을 가지고 일을 했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묻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지만 되겠습니다. 마지막 셋째로는 장사를 한 종과 하지 않았던 종의 차이는, 그 차이가 발생한 것은 그들이 그 주인에 대해서 제대로 알았느냐 알지 못하였느냐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다라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26절 말씀에는 악하고 게으르다 평가받은 종은 그 주인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악한 종은 그 주인을 씨도 뿌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자, 키질도 하지 않고 알곡을 모아들이려는 사람으로 이렇게 알고 있었다라고 성경 말씀이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오해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도 버젓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또 하나의 예를 들자면, 예전에 제가 한번 하이퍼 칼비니스트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극단적인 칼빈주의자들.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사람들은 예정론을 극단적으로 신봉하는 사람들입니다. 어차피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불러 모으실 건데 우리가 전도를 해서 뭐하느냐, 어차피 하나님의 뜻은 궁극적으로 성취가 될 것인데 우리가 기도는 못하러 하느냐 라고 하면서 기도도 하지 않고 전도도 하지 않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하이퍼 칼비니스트, 극단적 칼빈주의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질책하시는 악하고 게으른 종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명심을 해야지만 돼요. 또한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정론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어차피 예수님이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실 텐데 그러면 왜 전도합니까? 어차피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 방법대로 성취가 되어질 텐데 왜 기도합니까? 왜 수고하고 노력합니까? 이런 질문들을 예정론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개혁교회 가운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던지는 질문의 제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궁극적인 성취의 은혜인 동시에 과정의 은혜라는 사실을 꼭 잊지 마셔야지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광고 때마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처럼 요즘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유아세례 교육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유아세례 부모 교육이. 그 과정 가운데 다루었던 한 가지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과 좀 내용이 맥을 같이 하기 때문에 제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유아세례를 받고 자녀들에게 유아세례를 준 부모들 사이에 자녀들의 신앙 교육에 있어서 소홀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자녀가 언약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의 그 맹목적인 신앙에 빠져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자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잘못된 맹목적인 신앙을 갖고 자녀 양육에 소홀하게 되는 우를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의 마음이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내가 나를 그러한 자로 알았느냐? 내가 그렇게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는 자로 그렇게 너가 나를 알았느냐라고 책망받을 만한 그러한 행위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과정의 은혜를 통해서 결과의 궁극적인 그런 성취의 은혜를 또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유아 세례를 주고 그가 언약의 자녀라고 우리 공회 앞에서 선언을 하는 것은 그 과정 가운데 부어지는 모든 말씀의 은혜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효력 있게 그에게 적용되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그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너는 죄인이야, 너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라고 자녀에게 가르쳤을 때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가르침이 그에게 받아들여질 것임을 믿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없이 그냥 이 자녀를 구원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 보증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도 우리에게 있어서는 전도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이, 자녀를 전도한다는 것이 그만큼 힘든 것이에요. 가장 가까운 고륙을 전도한다는 것이 그래서 힘든 것입니다. 가짜로 예수 믿는 사람이 고륙을 전도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일상의 삶 가운데 그 자신이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 모습들이 간간히 비춰지기 때문에 그래요. 자식들이 그것을 보며 자랐을 때에 자식들의 지각이 성장하면 그것을 가지고 100% 부모에게 손가락질을 합니다. 엄마 아빠는 그렇게 살지 않지 않았습니까? 엄마 아빠는 위기를 닥쳤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엄마 아빠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평안함이 그 삶 가운데 없지 않았습니까? 날마다 불안해하고 부부 사이에 불화하고 여러 가지 사회 그런 문제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까? 라고 자녀들이 부모에게 이야기할 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전도하는 것이, 자녀를 신앙인으로 세워가는 것이 그래서 힘든 것이에요. 오늘의 말씀에서와 같이 우리가 주님을 바르게 아는 자들,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씨 뿌리는 수고들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을 통해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고 원리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하지 않았는데도 그 복음이 그에게 들어가게 하셔서 그를 구원해내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의 미련한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불러 모으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 가운데 기록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 서 있는 그 위치에 여러분들은 왜 서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속해 있는 그 직장에,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가정에,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사업장에 여러분들은 왜 거기서 일을 하며 수고하며 땀 흘린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단지 거기서 물질의 소득을 얻어서 교회 헌금하기 위해서 거기를 나에게 일터로 주신 것입니까? 아니에요. 물질이 목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돈이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거기서 땀 흘려 소구해서 쥐게 하신 그 물질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내가 서 있는 그 위치, 내가 속해 있는 그 자리는 그곳이야말로 나를 통해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나에게 그 자리들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명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장소, 내가 가장 많은 힘을 쏟는 장소,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장사하는, 내게 허락된 달란트를 통해서, 내게 허락된 여러 가지 조건들을 통해서 겸손함으로, 섬김으로, 지혜로움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삶을 통해 증거하라고 나에게 그 자리들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 자리에서
나의 그 재능을 통해 나에게 주어진 역량을 통해 정말 열심히 헌신하며 정말 부지런히 근면성실하며 지혜롭게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나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하실 그 대상들을 통해 그 마음을 기경하심을 통해 그들을 교회로 이끄시고 하나님의 자리로 이끄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깨닫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그 사명의 터전에서 그 장사의 현장에서 열심을 다해서 수고하며 이윤을 남기기 위한 열심을 다하는 그러한 충성된 일들을 감당해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우리가 드린 수고보다 100배나 60배나 30배나 더하는 열매들을 거두게 하여 주신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져 가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는 세워져 가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의 몸된 교회로 불러 모아져 가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의 이 비유의 말씀을 다루기 위해서는 생략된 여러 가지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 하나 가운데 담겨져 있는 그런 메시지만 해도 너무나도 방대해서 한 설교 시간에 다 다룰 수가 없어요. 또한 제 역량도 또 그만큼 되지 않아서 그 모든 깊이 있는 내용들을 이 짧은 시간 가운데 다 이 설교 가운데 녹여서 다 전달할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오늘 선포되어진 말씀 가운데만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께 깨닫게 하시길 원하는 그러한 말씀의 역사가 충만히 임할 것이다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뿌려진 말씀을 기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조명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설교할 때마다 자주 말씀드리는 성도의 겸손이 왜 선택이 아닌 필수인지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참된 성도라고 하면 결코 교만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참된 성도는 내게 주어진 것이 내 것이 아닌 것을 아는 사람이 참된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게 맡기신 수단을 마치 내 것으로 알고 자랑하며 선심 쓰듯이 베풀며 교만한 그러한 안타까운 자들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수단으로 주신 은혜들을 내 한 몸 배불리고 내 한 가족 평안히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잘못된 삶을 살아가지도 않는다라는 것을 꼭 깨닫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주어진 장사 미천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복음의 씨를 뿌리기 위한 수단인 것이고 그렇게 우리를 통해서 뿌려진 복음의 씨앗들이 하나님께서 기경하심으로 풍성히 열매 맺게 된다라는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사야서 55장 10절과 11절에 기록된 말씀.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복음의 말씀들을 증거하며 살아갈 때에 그 우리의 수고는 결코 헛되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땅을 적시고 싹이 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해서 그 농부가 먹게 되는 기쁨을 누리게 만들어주는 그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러 모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우리의 기쁨이 된다라고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기쁨이 아니라 돈 많이 벌어서 그냥 좋은 데 여행 다니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걸 먹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기쁨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한 영혼이 교회로 발걸음하게 되는 것, 한 영혼의 그 신앙이 온전히 세워져 나아가게 되는 것, 그것을 보는 것이 주님의 기쁨이고 주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곧 우리의 기쁨이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고 말씀하시며 있는 자에게
더 부어주시는, 행하는 자에게 더 허락하여 주시는 달란트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귀 있는 자들에게 들려주시는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오해하고 잘못 알고 있으므로 하나님께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책망을 받는 자들이 아닌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하시겠지 라고 생각하며 전도하지 않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과정의 은혜를 반드시 마음 가운데 새기고 주어진 자리에서 충성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 가운데 쓰임을 받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우리 또한도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이 충만하여지는 은혜와 복을 충만히 누리시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